저는 오늘 38년 된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동문서답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동쪽이 어디냐고 묻는데 서쪽에 대해서 답한다는 뜻으로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동문서답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대한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예루살렘 동쪽의 양의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휘저으면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속설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천사가 왔다면 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도가 쳤는지, 연못 가운데서부터 물결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록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에 들어갔다 나은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온 것을 그저 믿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천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의 움직임을 주면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속설들로 믿으며 신념으로 만들어 믿으며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설들이 상당히 파워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38년 된 병자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병자도 이 연못에 어떠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 연못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만남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이성의 한계와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내 머리에 한계가 있고 지식에 한계가 있는데,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고정관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사람들이 과잉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된 일반의 신념, 내 생각이다, 신념, 자신의 생각이다. 또는 사람들의 전체 집단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속성들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절박한 환자들은 이 베데스다의 속설들을 사실화하여 일반화하여 믿어오고 자신의 신념으로 믿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이 베데스다의 속설을 믿으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져서 베데스다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천사만을 오길 기다리는 고정관념들이 믿음이 되며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와서 연못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자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병이 낫기 원하고자 했는데 그 답은, 여러분, 답이 내가 낫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이 병자의 머릿속에는요, 잘못된 꽉 찬 신념이, 고정관념이 차 있어요.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라는 답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고침을 못 받고 있다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속에는 남에 대한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분노가 가득한 것이지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고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목적을 잃고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몸을 나오려고 이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는 것인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 심리로 연못가에 있는지, 내가 왜 연못가에 있는지를 구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낫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의 목적은 이제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1등이 되려는, 들어가려는 이것이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되어버렸고,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38년 된 이 병자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머릿속에 꽉 차서, 내 고정관념이 꽉 차서, 내 경쟁심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에 성공한 내 방법이, 내 경험이,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위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의 인도함 없이 그냥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라는 본문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고정관념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씀의 검증 없이, 기도의 검증 없이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확고해지면요, 그 모든 것들 다 부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지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어디 있어? 창조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 대신 지구는 생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성으로 그 누구도 그 지구가 생성된 것이라는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인데, 세상 사람의 권위자가, 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맞다라고 동조하며 믿으며 그 신념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권위를 보고 동의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천사가 온 것을 확인한 적이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있었던 병자들의 말만 믿고,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연못에 있는 모습과, 오늘 세상에 지구는 분명히 생성되었을 거야, 어떤 목적에서 생성되었을 거라는 이러한 말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 어떤 이성적인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종과 속으로 구분하여 나눠 사람은 진화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종의,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종족이다라면서 인간을 종과 속으로 구분해버립니다. 호모 네안데르크 타르라고 얘기합니다. 네안데르크 계곡에서 발견된 유인원의 화석, 인간과 비슷한 이 화석을 보면서 인간의 조상은 호모 네안데르크
네안데르타르인이다. 발음도 잘 안 되네. 호모 네안데르타르다. 인간의 종족은, 인간은 이런 유인원의 해석, 이런 뼈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호모 에렉투스, 이 인간과 비슷한 뼈를 보면서 인간은 직립보행하였던 이들의 조상은, 인간은 이렇게 진화된 존재이다라고 믿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38년 된 명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AI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세상을 다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더 큰 증거,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속설을 믿고 있는 것,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근거처럼 확실한 답을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기원, 이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또는 저 저명한 교수들의 식견을 따라 그것이 맞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사람이 만들어낸 관상이나 타로, 사주팔자, 궁합이나 이런 걸 보며 맞다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유인원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세상 소리를 믿으며 그것이 맞을 거야 라는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우리의 기원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똑같은 고정관념이 아닌가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이분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위대한 말씀의 선포가 보이십니까? 고정관념,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찬 38년 된 병자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너는 내 말씀만 듣고 내 말씀을 믿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적은 치유된 38년 된 병자의 목적, 치유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경우가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위대한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좁은 이성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권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꽉 찬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따라가는 이 말씀이 큰 교훈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신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시고 내 가는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의로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10절 잠깐 보시겠어요? 10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요. 이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내가 이부자리를 들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함부로 이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지금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너는 안식일에 이부자리 들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계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계명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이 법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의 전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법,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걸쳐서 전통법으로 만들어서 구약 성경과 똑같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인간이 만든 법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당하여 벌을 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이러한 법을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고정관념을 깨우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거룩한 안식일법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1km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며 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으로 그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을 금지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준비하는 반죽을 할 수 없습니다.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화구에 불을 붙이는 행위도 안 된다라는 인간이 만든 규정을 만들어서 수백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안 지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는 그 당시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이 만든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시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것도 안식일 법에 걸린다고 안 한다 그래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한국 발음이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4층이나 3층을 누르는 행위도 안식일법에 금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어 올라간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밑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를 타작 행위로 간주하여 범법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여러분 허점이 많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어떻게 공경할까? 이것이 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간이 법을 만드는데 고르반 법을 만들었어요. 무엇입니까? 고르반 외치고 성전에 헌금을 내면 부모를 더 이상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이 만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법만 따라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하는 이러한 전통들, 고정관념들을 주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이 만든 잘못된 법들, 고정관념들을 깨워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부분, 유대인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공임을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심으로 안식일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은 깨어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뻐하며 이 형제가 나았구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고정관념과 법 때문에 그 삶을 정지하고 네가 이부자리를 들고 어떻게 안식일날 돌아다니냐 정지하고 있는 이것을 깨어버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만 섬기는 날이 안식일, 주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내 잘못된 생각을 깨어버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핵심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베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언어예요.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대로라면 베세드라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가 넘치는 연못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연못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실상 베데스다의 연못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병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며 원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까 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똑같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암투가 있는 베데스다로 변했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은 오셔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때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리시며 그곳을 은혜의 장소로, 사랑의 장소로 바꾸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베데스다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마땅한 것, 새 계명이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좀 더 강화시켜 볼까요?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치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작네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바우사다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이 명령하신 법을 성취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 베데스다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이르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 조금 어렵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부끼리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참 귀한, 오늘 말씀이 귀하잖아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곳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서로의 짐을 져주며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아신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 같은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 오신 후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계신 그 곳곳마다 그 베데스다의 의미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내 이성의 한계와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체험받아 우리 인생길에 등과 빛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시고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임을 밝혀주십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리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웃을 돕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을 따라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